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6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본문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도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교회에 다니는 거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거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좁은 문, 또 좁은 길이 결국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7장 12절이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는데, 12절의 결론 이후에,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야 할 29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몇 개의 짤막한 그 후기 같은 어떤 언급들, 짤막짤막한 몇 가지의 추가적인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앞서 설명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게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한 이와 같은 얘기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의연한 결단을 동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진실하고 순수하고 의연한 결단 없이 살아가는 어떤 외형만 그럴듯한 제자들은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상 매우 정말 떨떠름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냥 고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산상수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읽고 은혜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고 실천적 도구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도 13절을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좁은 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건 넓다.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이제 합니다. 진지한 사람일수록. 또 우리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단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과 길이라는 상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 내가 이 문,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 문은 어떤 문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신중하고 정말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민하듯이 신앙은 그런 거죠.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더불어서 연결된 그 길의 설명을 보면은 좁은 문은 이거 어떤 거예요? 굉장히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생명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좁은 문과 험한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과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삶을 말합니다. 세상이 선호하는 편하고 인기 있는, 그리고 앞선 12절 말씀을 어떤 반대적 가르침에서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효해 보여요. 가급적 고생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결국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를, 이와 같은 가치를 거스르는, 그리고 매우 불편부당하고 손해보는 자기 부정의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팔복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세요, 이미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것을 찾는 자들이 정말 각광받는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분명한데, 정말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을 오히려 피하는 것이, 그들이 따르는 길이 안전하다고 여기나 그곳엔 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진리라는 것은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다수가 발견했다고 해서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야말로 거짓된 가르침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 너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령하신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뭐 꽤 오래됐는데 제가 거제고등학교 이제 교훈 10가지 중에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던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을 찾을 때. 참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추구하면서 그것에 만족을 누릴 것 같으면서 그것에 내가 그 길에 함께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해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과연 매 순간 얼마나 신중한 결단과 결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지 그렇게 해서 너 스스로 의로워지는 노력을 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와 같은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비록 어렵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신념 있게 지켜냄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정말로 복된 그 어떤 것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른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그 끝에 생명이, 그 끝에 복된 열매들이 온전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매우 극단적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결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팔복과 산상수훈의 가르침 전체에 이르는 방식,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수해야 할 현실을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인들은 다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뭐 부흥했다, 뭐 교회가 뭐 성장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결국 다수가 될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매우 작은 사람만이 이 가르침에 순종할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수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이 복음을 희석하고 왜곡해가지고 넓은 문과 편안한 길로 수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매우 반역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 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 안에 더 많은 숫자를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무리를 제자를 삼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 싫으셨겠어요? 예수님은 결코 숫자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영광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넓은 문과 편한 길로 가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수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두 갈래의 길에서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에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수정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떨어가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시는 결단의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피상적인 신앙 속에서 날마다 그저 제의적인 신앙 속에서 그 말씀 몇 구절을 읽고 찬송 부르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내가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처럼 착각과 같은 생각, 이와 같이 정말로 위선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꾸러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 살게 하시고 늘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오늘 그 삶이 결코 정말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확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더 깊은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서게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결단의 순간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한날 한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이 복된 생명인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